인생을 걸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유대 나라의 아버지로부터 신귀한 선물을 물려받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세상 어디든 한눈에 볼 수 있는 천리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단숨에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을 수 있는 치료의 사과를 하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루는 맏아들이 궁금하여 한양천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방에 붙여놓은 내용은 임금의 애동딸 공주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치면 공주와 혼인을 허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한양으로 날아갑니다. 도착해 셋째 아들 치유의 사과를 먹여서 이 공주를 살려내지요. 임금은 약속대로 형제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을 처음 접한 맏아들이 선점한 이 맏아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온 이 둘째를 선택할 것인가? 양탄자가 없으면 오는 도중에 공주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시리오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를 살릴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임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공주와 결혼시킬 수 여러분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임금은 공주의 남편으로 막내 셋째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를 격려해 줍니다. 맏형이 처음으로 이 방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막내 천리안은 지금도 남아있다. 둘째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신속히 날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공주에게 큰 힘이 되었고 보탬이 되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자네에게도 역시 양탄자가 그대로 있다. 셋째는 하나밖에 없는 치유의 사과를 공주를 위해 온전히 내어놓았으니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공주가 치료의 사과가 되어서 셋째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탈무드의 여러분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신속하게 헤아리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분 앞에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고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죠. 어린아이가 자신의 고픈 배를 참아냅니다. 도시락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눠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 입구에 서서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큰 부자들이
아주 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부는 자신의 전 재산 여러분 동전 2입을 봉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부를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 마음 전부를 다 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다. 너는 나에게 내 인생을 걸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걸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악한 아합 왕 시대 엘리야는 이 땅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왕을 피해서 그린 시냇가로 숨어들지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을 먹고 마지막 한두 방울 남은 시냇물을 마시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심해서 마침내 시냇물마저 다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내지요. 거기에 숨겨놓은 부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한 움큼 가루 한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부와 어린아이가 있는 집안으로 엘리야를 인도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이 사르밧 가부의 얘기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엘리야는 가부에게 절대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상식에 어긋난 말입니다. 어쩌면 불쌍한 가부의 어린 아들이 목숨을 더 생명을 앞당기는 잔인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사르밧 가부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 한계 상황이 끝난 그 자리에서 절대 신앙,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그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와 엘리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 세월이 3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근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걸었던 인생, 마지막 한 털에 그 여러분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걸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뭄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부에게 남은 찌꺼기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간증한 분들의 얘기를 듭니다. 저희 교회는 간증하신 분들을 한 번도 초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간혹은 초대를 해서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항상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 걸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게 간증한 분들의 얘기의 결론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의 문이 열려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성구들은 약탈당합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공격으로 나라를 잃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암울했던 상황,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끝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쯤 가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아와 파사 제국이 들어섭니다. 나라와 역사 그리고 세상의 통치자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불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여러분 스토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의 이야기입니까? 이 젊은 청년들은 나라의 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걸었던 그 인생,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더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산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산다. 이것이 이 젊은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인물,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다리오라는 인물, 고레스 왕이죠. 페르시아 건국 초기에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120명의 도지사를 세우고 이들 위에 세 총리를 여러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왕은 다니엘을 제1총리 대신에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귀한 자리가 다니엘에게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에게 국무총리를 내주다니 이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한 모의를 하죠.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에게 고발할 만한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그릇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정적들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적들은 이 일을 올무로 하여 못된 법을 제정하도록 왕에게 아부를 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의 어떤 신에게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넣어 왕권 초기 국권을 든든히 하고 나라 질서를 세우고자 건의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분 근사 얘기입니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결국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3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할 수 없다는 세칙이 여러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위축되었습니까? 기도를 멈췄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로 하여금 엄두가 안 나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차원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게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걸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신앙인의 사람이다.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개와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소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사자굴 속에 내려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발톱을 봉해버립니다. 왕의 못된 정치인들의 농간에 놀아난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충신 다니엘을 잃을까 봐 밤잠을 자지 못하죠. 긴밤 전전긍긍하다 이른 새벽에 여러분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달려 나옵니다. 20절 왕은 사자굴 앞에 절규하죠.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알고 왕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다니엘을 던진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술 마시고 잔치하던 못된 자들을 잡아와서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 못된 자들뿐만 아니라 아내, 자식들까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때 사자가 여러분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해하려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신다.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해치는 자를 내가 해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기로 여러분 약속하고 그 길을 갖는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르드게를 사형틀에 매달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 자신이 만든 그 형틀에 매달려 죽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만든 사자굴 속에 바로 자신들이 던져집니다. 한 사람씩 던져질 때마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받아서 삼킵니다. 그 뼈까지 으스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고백이 있죠.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인생의 여정에도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를 모함하는 함정과 음모들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비결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표현한 말이 나오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 마음이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르하으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르하으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 오늘 마음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다니엘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5장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다니엘서 4장 9절에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방의 왕들이 다니엘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구나. 바로 그가 성령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께 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겠다, 주저하게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 염려하는 일들이, 고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걸 수 있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걸어놓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순간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원수를 저주하며 그들을 죽여달라고, 해쳐달라고, 무찌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토해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그의 감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감사뿐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가 곧 감사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이 전지전능 창조하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니, 내가 그분께 이것을 걸 수 있다니, 이해가 안 돼도, 용납이 안 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억울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을 믿는다.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믿는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벅찬 은혜와 감동을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다니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서 나온 절대 감사가 아니면 언제든지 감사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가 사람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있다가 감사했다면 없어지면 여러분 어찌할 것입니까? 병이 나았다 감사했다가 아프면 불평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 감사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꾸며진 조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러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바로 목숨을 건 감사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당연히 원수에 대한 원망이야 됨을, 원수에 대한 저주해야 됨을,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인간적인 여러분 원한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죽을 줄 뻔히 알고 감사합니다. 있다 없다 없다 이렇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이 임무를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역사하신 분이다. 역사의 주님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한 마음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걸핏하면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 형편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기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만일 지구에 100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런 글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런 예고예요. 세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 당신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부유한 30명, 세상의 이 지구상의 30%에 해당된다. 당신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 사람의 30%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1,000원도 18명, 18%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 버티기도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전체 인구의 7%입니다. 7%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 이 지구상의 12% 안에 부유한 사람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인 것입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았다면 7% 안에 내가 든 것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지구상의 인구의 1%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14%는 글조차도 읽지 못합니다. 음식을 넣어둘 냉장고와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적인 인구의 75%에 해당되는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라는 존재가 이만큼 가치 있는 부유한 존재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께 집사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남다르게 행복해 보이더랍니다.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집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목사이지만 도무지 집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부싸움 한 번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둘이서 약속을 했습니다. 소중한 것은 아내가 결정하고 또 아내의 결정하는 것에 나는 동의하기로. 그 대신 남편은 큰일에 결정권이 있고 아내는 무조건 그 큰일에 동의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썼대요. 그런 사소한 것은 무엇인가? 사소한 것, 다시 말하면 사소한 것은 어떤가?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이들 대학을 결정한다든지 어느 마을로 이사 갈까 이사를 결정하든지 이런 것들이 사소한 내용이래요. 아내가 결정한 대로 따르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럼 큰 일은 무엇인가? 우주의 운행을 걱정하는 일, 남북 통일을 걱정하는 일, 인류 평화를 염려하는 일. 이건 큰 일이 돼요. 그래서 이건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대요. 그저 웃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믿고 신뢰하면 행복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는데 믿지 못하여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 수 없는 그 인생, 얼마나 고뇌하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많겠습니까? 이제 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맹수 사자굴에 던졌지만 천사가 임하니 그곳이 천사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자굴이 무엇입니까?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 거기가 기적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믿고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더니 발톱을 봉해버렸습니다. 삼킬듯이 여러분에게 덤벼드는 사자가 무엇이고 여러분 사자의 이빨은 무엇이고 여러분을 찢을 듯이 덤비는 사자의 발톱이 무엇입니까? 환난의 입은 닫혀지고 시련의 발톱이 여러분을 찢지 못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당신과 내가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걸었다. 너는 나를 믿고 걸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이 물음에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위치가 내가 내 인생을 내 자식들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절대자의 위치라고 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께 올인하여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존귀한 은혜가 오늘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능자에게 걸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당신의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고 다시 하나님 마음을 다듬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